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 감격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포교회에 오게 되셨나요? 어느 때 오셨는지 모르지만 각자 이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생활하게 된 연유가 있을 겁니다. 몇 주 전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 궁금해서 질문하였더니 각자 다른 형평과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사 오고 나니 교회 근처에 가까운 교회가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목사님,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깨끗한 신축이어서 왔습니다. 목사님,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 익숙함이 그대로 있어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와봤더니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를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대단한 비전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걸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펼쳐내고자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준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공통된 이유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반포교회에 지체됨으로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예배하는데 동일한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이 아침에 확인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장면을 통해 성찬 예식을 제정했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재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믿음의 결단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 의미가 더 깊게 새겨지길 원하며 이 생일 아침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찬은요, 단순히 빵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그래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신실하신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여전하심을 확인하면서 오늘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지키며 이 공동체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순종하며 걸어갈 것인가를 다시금 그 은혜를 되새기며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언약의 피가 지닌 가치, 다시 말하는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요, 죄사함의 은혜에 관한 겁니다. 구약시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멀어진 인류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 드렸던 그 일을 기억합니다. 그 피는 죄를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가릴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어떤 생명을 바쳐서 속죄하려고 부단히도 했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새겨져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어떤 생명을 잡습니다. 그리고 내 피가 아닌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기를 위하여 살아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단 한 번의 완벽한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피는 바로 이 피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때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됩니다. 그 피의 가치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수식어 빼면요 간단한 명료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그 피가 생명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52년에 반백년이 넘는 역사요. 내가 이렇게 지켰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내가 했었다. 이날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날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 아침의 예배요. 특별히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교회됨을 확인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작정하는 날이 이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인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반포의 온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구약의 언약은요, 율법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매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서툴게 행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걸음에 너는 죄지었다.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요구하고 그 피로 우리가 겨우 가까이 가는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게 약속을 맺으시고 계약을 지키라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버거워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가지 꼭 다시금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가지 하셔요. 그런데 그 약속의 방법은 그 고대 근동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그 방법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쌍방간의 약속을 맺을 때에는요, 재물을 하나 잡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 무엇인가를 잡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쌍방이 걸어갑니다. 너 이 약속 어기면 죽어. 목숨을 건 계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 주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날의 그 묘사를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만한 약속을 맺습니다. 재물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연기 나는 화로처럼 임하셔서 그 가운데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념해 보십시오. 그 사이로 누가 걸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이었어요. 아니, 일방적으로 왜 그런 계약을 맺으십니까? 라고 불평등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아, 너는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 너는 토라질 거고, 너는 불평할 거고, 너는 잊어버릴 거야. 그러나 나는 기억한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렇게 맺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제사 여러 번 드린다고 해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궁극적인 결론으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피는 생명이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들려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요, 새 번역 성경의 표현을 빌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잊어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나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약속을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게 하시더라라는 거지. 오늘 이 아침 그 모든 것들이 예배와 성찬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일이 왜 중요합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으셔서 사명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겨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이유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고 반복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공간에 모여서 이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는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더라라는 거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이 여름에도 확인하며 참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모임 같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분명 우리가 익숙한 식당에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 사진입니다. 유아부와 유치부, 우리 꼬맹이들의 성경 캠프의 식사 자리입니다. 아, 근데 뭔 이렇게 어른이 많아?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우리 유아부가 2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8명. 어제 참석한 인원만. 유치부가 18명. 24명의 아이를 저 사진 속에서 찾으려니 쉬 보이지도 않아요. 가장 작은 꼬맹이들이라. 그리고 보니까 이 많은 어른들은 뭘까? 제가 그날 어제 현장에서 봤어요. 부서의 선생님, 데리고 온 부모님, 가르치는 청년 선생님, 또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얘가 배워야 될 때인데 싶을 만한 우리 초중고 부서의 보조교사들. 그냥 웃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굉장한 리더십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제일 크게 제대로 배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아이 한 명에 5명이 붙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유, 저게 무슨 낭비야 그러실 수도 있어요. 세상에 셈으로 하면 애들 25명 밥 먹이면 그만 일인데 뭔 80명,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하나. 우리 교회가 저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서 다음 세대 한 영혼을 올곧은 그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저것이 낭비라면 거룩한 낭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미련한 일입니다. 이 휴일의 아침에 일주일 동안 지친 몸 좀 평안하기도 어려운 시간에 굳이 옷 차려입고 모여서 뭐 하나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예배는 거룩한 낭비예요. 어제의 식사 자리도 거룩한 낭비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크신 일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줍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별난 이들도 있습니다. 모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느냐? 그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참여하면서 은혜가 뭔지를 알기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이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지체됨을 확인하면서 섬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피의 가치를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 섬기며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섬김의 모습에 헌혈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나눔 중 하나지요. 한 사람의 피가 꺼져가는데 생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와 맞닿아 있는 자리가 이 헌혈입니다. 물론 헌혈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참여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면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동참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나눠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혈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귀한 생명 나눔이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펼쳐질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은혜 나눔의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물으십시오. 다른 이는 버거워도 나는 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바 사랑과 은혜, 그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며 실천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